본문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느깄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방황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의 아다린 길을 행진로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다림은 지나간 자치라는 뜻으로 당시 그곳을 다스리던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이 공격하여 사로잡아 갔습니다. 뒤처져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전쟁을 하여 승리합니다. 네겝에서 가나안인과의 싸움은 시기적으로 봐서 처음일 것 같지만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을 보면 광야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도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광야 시절에 가장 엄중하고 가슴 아픈 사건인 38년 광야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장인 13장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0일을 둘러본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을 한 정탐꾼의 말을 더 믿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4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이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완전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고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러한 악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징계가 내려집니다. 바로 광야 38년 사건인데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제 백성들은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한 번의 불순종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광야의 징계와 함께 새로운 명령이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일어난 사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원주민인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은 머지않아 그 땅의 점유권을 박탈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여 그들의 점유권은 30년 이상 더 연장이 됩니다.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침략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명령은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또 한 번의 불순종을 합니다.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대목에서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전심으로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새로운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락하지 않는 땅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모세는 알려줍니다. 4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실현이 됩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불순종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싸움을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시작된 전선은 밀리고 밀려 호르마까지 내려옵니다.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 1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광야 1세대의 이야기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1장 바로 앞 단락인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1절에는 미리암의 죽음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광야 1세대가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본인들은 광야 2세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모세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인과 전쟁에서 비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며 가나안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적당히 보복성으로 일부를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전멸을 시키겠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싸우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1세대들과 달리 매우 신중하며 또 백전백승의 전쟁 공식을 사용할 줄도 압니다. 본문 2절 말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이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전쟁의 공식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죽음으로 그 땅은 원주민을 토해내고 정복자에 의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호르마, 전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물은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룬 결과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패의 결정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전략 등과 같은 자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드디어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던 길이 험했는지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장인 20장에는 이 길을 가게 된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형제 나라라 인식시키며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온다면 발을 들고 대적하겠다고 하며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의 힘으로 나가섰습니다. 형제 나라이기에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빠른 길, 좋은 길을 두고 험한 길을 가려니 속이 상했겠지요.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후회하고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악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불뱀의 형상을 본떠 만든 독뱀이 달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신다면 신약에 어떠한 사건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독뱀이 매달린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과 유사합니다. 바로 독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광야의 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과
다를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있듯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를 백성들로 삼았다면 좀 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저 인류의 모습일 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죄를 지은 후 모든 인간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에 물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 뱀에 물린 자가 독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